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이 너무너무 원해서 만사형통 또는 입춘대길 이런 것들을 대문짝에 써붙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부적 같은 거를 써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붙여놓거나 지갑에 넣고 다니는 그런 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보게 되어지죠.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써붙인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써붙여서 복이 임한다면 저는 제 이마에다가 복복자를 엄청나게 써붙이고 다닐 것 같아요. 아니면 내 가슴에다가 방송사고네요. 네. 복복자를 써붙인다거나 아니면 배에다가 이렇게 크게 써붙이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교회차 본네트에다가 복을 이렇게 많이 써붙이거나 부적을 붙이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런다고 복이 임하는 건 아니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과실,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는 거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사는 게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바라보고 살고 의지하고 살고 그래야 참 복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들인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볼게요. 시편 115편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요? 여러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위 고하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고, 똑딱하거나 잘나거나 상관없고, 못생기거나 또는 뭐 잘생긴 사람이거나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8,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따라합시다.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러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냐면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그 복이 19절에 그들의 영혼을 어디에서 건지신대요?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따라합시다.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막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함이 되더라고요. 몸이 아플 때 또 하나님께 간절함이 되고요.
내 환경에 뭐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 좀 간절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간절함이 없다는 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집에 앵무새 2마리를 키우는데 지금 3마리를 변했어요. 새끼를 깠는데 잭슨이랑, 이름이 잭슨이고 여자애는 콕슨이고,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새끼는 순둥이에요. 이 세 식구가 사는데 이 세 식구가 이 아기를 자꾸 쪄요. 그러면 아기가 장애세거든요. 장애를 가져가지고 잘 못 날르니까, 날르기는 해요. 근데 발을 이렇게 쫙 벌리고 땅바닥에 척퍼덕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얘를 막 쪼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불쌍한 새가 되게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쪼아대는 애는 미운 거예요, 괜히. 쪼아대니까. 근데 얘는 되게 불쌍하니까 처음에는 부모한테 막 쪼임 당하니까, 원래는 정말 순둥순둥했거든요. 너무 순둥해가지고 만지면 막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보다 만지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부리로 대도 쫓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공격성이 생겨가지고 손을 대면 막 쪼는 거예요. 막 머리를 만지면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쪼는 거예요. 막 손을. 와, 그거 보고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도 좀 많이 아픈 사람들에게, 좀 힘든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이 아프고 불쌍한 새한테 그렇게 관심이 가지고 막 우리가 막 잘해주려고 그러는데도 얘는 막 쫀대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문제를 갖고 계신 분에게 너무너무 이렇게 되게 친근하게 너무너무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러시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막 쪄야 막 이렇게 하나님 싫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빨리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 것 같아요. 자, 시편 128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자기가 아주 그냥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가정같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나가시는데, 그 아름다운 가정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세워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자, 잠언 14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어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대요? 사망의 그물에서.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인데, 성도님이 1년 전에 대동맥류라는 병을 앓게 됐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안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거나 수축하거나 이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병으로 인해서 이분이 머리만 아프면, 이게 심하게 변면 어떤 분들은 대동맥류 때문에 이 뇌졸중, 심혈관 질환 이런 등의 병에 걸리거나, 어떤 분은 혈관이 쫙 늘어나가지고 이거를 복부를 절개해서 안에 있는 이 혈관들을 다시 잘라가고 다시 있게 되는 그런 큰 수술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배가 아프면 왠지 늘어난 것 같고, 머리가 아프면 왠지 뇌졸중이 걸리는 것 같고,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제 구역 식구들에게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구역 모임이 좋은 게 뭐냐면 구역 식구들에게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구한테 내가 지금 이런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치료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잘하면 큰 수술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힘들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식구와 함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하나하나 돌아보는데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군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회개의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회개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이분이 막 회개의 눈물이 막 터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눈물이 막 터지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 할렐루야. 하나님 평강이 확 임하는데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나서 자기는 치료받았나 싶어 하고 병원 가는데 치료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너무너무 안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이런 평안이 있을 때의 담대함과 자기가 이 문제를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담대함과는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이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 나 이러다가 치료해 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병원 가서 정기적으로 한 달, 3개월마다 이렇게 막 검사를 받는데도 그냥 병원 똑같아요. 희한하게. 근데 그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담대함이 있고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1년이 딱 지나갔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정기검사에 갔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온몸의 육신이 그 대동맥류에 있는 그 혈관들이 정상으로 확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 간절함은 좀 뭐가 안 될 때 간절함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잘 될 때도 간절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준다고 나와 있는데 시편 115편 14절 본문 봐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복 주신다고요? 자손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의 가문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축복 주셨죠. 창세기 13장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냉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따라합시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창세기 22장 18절도 똑같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따라합시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이유가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신대요?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았노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같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네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윗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알고 보면은요 다윗이 불의한 씨로 낳은 자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족보예요. 알고 계시죠?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해서 낳은 자식은 죽어버렸는데 간음하고 나서 밧세바의 남편 죽여버렸잖아요. 밧세바의 가정을 완전 깨버린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낳은 그 첫 번째 자식은 하나님이 죽여버렸고 두 번째 자식은 솔로몬인데 하나님께 다윗이 얼마나 그냥 눈물로 침상을 띄울 듯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찾고 또 매달리고 할렐루야. 게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너무너무 사모한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다윗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보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게 된 거죠. 성경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3장 12절 시작.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따라합시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 말은 원래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 그런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통사를 분별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듣는 마음이 물론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그런 원어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래서 그 음성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 마음에 내가 그 지혜를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지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지혜,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외 수업을 하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공부를 똑똑하게 잘하게 하셨던지 이분이 겹치는 학생들마다 막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전교 1등, 2등 막 그렇게 하는 그런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과외를 할 때마다 학생들 과목이 막 점수가 오르니까 이분이 과외를 하는데 한 과목당 막 200만 원씩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고액 과외를 하시는 분이에요. 한 과목에 200만 원이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가는 곳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잘 가르쳐 주니까 학생들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한 가정에 들어갔는데 한 아이가 이 과외 선생님한테, 이 집사님한테 우물쭈물하면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얘 무슨 고민이 있니?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왜 그렇게 마음을 뜸을 들여? 얘기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 믿으면 인생이 새로워져요? 라고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새로워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걸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선생님, 실은 제가 며칠 전부터 자꾸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인데 우리 집이요 엄청 부자예요. 집이 아파트가 60평 한 층을 다 써요. 브라운스톤 이런 데 되게 비싼 데예요. 한 층을 다 쓰는데 자기 집이 15층인데 자기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야, 빨리 창문 열고 뛰어내려. 야, 창문 열고 빨리 뛰어내려. 너무너무 무서운 소리가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가고 싶은데 몸이 막 가는 거야. 몸이 막 가. 가갖고 몸이 가더니 창문을 지가 열어요. 그러더니 발 하나 딱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안 돼, 나 이러면 큰일 나. 그런데 몸이 막 가는 거예요. 마귀역사죠. 우리는 마귀역사라고 알잖아요. 센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떻게 자기가 겨우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겨우 발을 내려놓고 창문을 닫고 이제 나왔어요. 며칠 있다가 또 끝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때 그 무서운 목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빨리 싱크대 이 부엌에 가서 싱크대 몇 번째 서랍을 열면 거기에 식칼이 있는데 그 칼을 가지고 가서 니네 엄마를 찔러,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가고 싶은데 몸이 막 가는 거예요. 몸이 막 가더니 진짜 서랍을 지가 열더니
시칼을 딱 들고 시퍼런 칼을 들고 막 가더니 엄마가 있는 방문을 손잡이를 잡고 이러고 제가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과외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이 집사님이 얘기해줬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 다 알고 계시죠? 그냥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라서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학생이, 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아, 주님이 도와준다 그랬지?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갑자기 그 무서운 목소리가 싹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강이 확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마음의 정신을 차리고 추스리고 다시 칼을 이제 갖다 넣어놓고 이제 자기 방으로 가고 이제 막 하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왜 이런 거예요? 제가 미친 거죠?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 미친 게 아니라, 자,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부터 시작해서 죄로부터 온 세상이 지금 사단 마귀에 속해 있는 온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거든요.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처한, 세상이 그러면 마귀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죄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통해 사망과 지옥으로 끌어간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하나 다 해주면서 이 아이에게,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때부터 마귀가, 악한 영들이 너에게 어떻게도 할 수도 없어. 네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키심이 너를 보호하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 하면서, 함께 예수님이 영접하겠니? 하면서 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고 눈물을 팍 쏟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아이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그 아이의 인생이 막 달라지고 생김새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요 얼마나 똑똑한 아이였던지, 그 집이 아버지가 벤처기업 사장인데 연봉으로 뭐 수십억씩 받는, 그래서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막 엄청나게 교육 잘 시켜가지고 아이가 상위 1%의 그런 공부 수준, 전국 상위 1%. 게다가 부모님 말씀에 엄청나게 순종을 잘하고 엄청 똑똑한 그 아이가 알고 보니 마귀가, 악한 영이 작용해버리니까 속에 썩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과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에도 과외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도 별반 다르지 않대요. 오히려 더 심한 애들도 많대요. 왜냐면 교회 데리고 오면은, 아이들이 교회 데리고 오면은 착한 아이의 모습으로 자라야 되니까 착한 아이 코스프레를 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착한 아이 코스프레 뭔지 아시죠? 착한 척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착한 척하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또 공부를 잘해야 돼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아이가 되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라고 부모님이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공부를 잘 시키든지 아니면 기술을 주든지 복 있는 길로 인도해 주든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은요, 이제 겸하여 섬기게 되니까,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알고 보면은요, 겸하여 섬기니까 망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과외 선생님 하는 말이,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게 진짜 축복인 것 같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괜히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니까 솔로몬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게 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말씀이요,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지 알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무엇이 되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으로 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죠. 다음 말씀 열왕기상 3장 13절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따라합시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모두 주셨대요. 부귀 영광.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거 다 줘요. 할렐루야. 우리 자식들 잘 되기를 너무너무 사모하시잖아요. 자식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너무너무 사모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자식들 다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왕기상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뭘 건축하기를 시작했대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성전 건축하기를 너무너무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돼 라고 딱 막아버렸는데,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게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된 거죠. 할렐루야. 자, 열왕기상 9장 5절 다윗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정받읍시다. 자, 그러면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 본문에 또 있죠. 시편 115편 15, 16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따라합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분명히 땅의 축복도 반드시 주세요. 땅의 축복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4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뭐 주신대요? 또 하나님 반드시 뭐 해주신대요?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인정받느냐.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당신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인사합시다. 경외함으로 인정받읍시다. 자, 본문 두 번째 복받는 사람이 내용을 또 봐볼게요. 본문이에요. 시편 115편 9절로 11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따라합시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자, 반복적으로 이해해요.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반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자녀들이 아빠랑 같이 있을 때 아빠 이거 좀 해줘 이거 좀 해줘 그러면 자식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아빠도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막 놀고 자기들끼리 게임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고 있으면 제가 혼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쓸쓸한 느낌. 이런 거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혹시 이런 거? 그죠? 아기 때는 애들이 아빠 없이 그렇게 그냥 재밌게 아빠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막 놀아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좀 크니까 자기들끼리 놀아요.
물론 이제 자녀들이 커가지고 아빠를 이해해가지고 아빠가 쉬어야 되니까 우리끼리 놀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특해요 그럴 때. 그런데 기특하긴 한데 때로는 제 한켠에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나중엔 더 커지면은 부모님 없이도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겠지. 그런 좀 쓸쓸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죠? 하나님, 전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전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이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좀 봐볼게요. 시편 125편 1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할렐루야.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뚝심 있게 확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복이 어떤 복인가? 시편 138편 7절 말씀 읽어볼게요. 138편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따라합시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대요? 살아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따라합시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자, 실제 있던 사건이에요. 1950년 6.25 전쟁 때 기억나시죠?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38선 그 부근에 한 산 능선 이름이 비탄의 능선이라는 데가 있어요. 비탄의 능선. 비탄은 지금도 현재 있는 자리예요. 거기가 왜 비탄의 능선이냐면 한국군과 유엔군과 미국군이 수천 명이 거기서 죽어나간 그 6.25 그 38선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 명이 죽어서 시체가 산처럼 쌓이는 그런 자리가 그 자리가 비탄의 능선이 이름이 그래서 비탄의 능선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비탄의 능선에서 이 종군 기자, 전쟁 기자 아시잖아요. 전쟁 기자. 미국과 이 서양에다가 전쟁을 알리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그 기자가 와서 막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진 찍는데 그 기자가 너무 신비로운 광경을 보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이 병사가 미군 병사가 적군의 그 진지를 탈취하기 위해서 막 뛰어서 총파방을 쏘고 있는데 뛰어가다가 왼쪽 어깨에 총알을 맞은 거예요. 총알을 맞고 딱 쓰러졌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서 막 서서히 죽어가고 있으니까 힘들어가지고 막 총 맞았으니까 살려달라고 자기 아군에 있는 자기 본대에다가 막 나 좀 구조해달라고 자기를 구조해달라고 막 손질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총알이 빗발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병사가 자꾸만 시계를 봐요. 그때 시간이 아침 9시. 아침 9시가 땡치니까 갑자기 병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9시가 되니까. 그러더니 뛰어가더니 이 총 맞은 병사를 딱 들쳐업고 또 막 뛰어오더니 자기 본대에 무사하게 도착해가지고 감사하게 의사들이 막 해가지고 총 맞은 사람을 응급처치해서 살렸어요.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기 상사가 이 군인 구해준 그 상사가 물어봐요. 아니 왜 그 전에는 안 가고 시계 9시가 땡치니까 시계 보고 막 뛰어갔냐? 그랬더니 이 병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전쟁에 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아들아 내가 매일 아침 9시에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매일 아침 9시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너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만큼은 난 절대 총알 맞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뛰어갔다. 그거 봐라. 나 총 안 맞았지 않았냐. 할렐루야. 그걸 그래서 그분이 기사화해가지고 자기 미국에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환난 중에도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적군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딱 맞아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1편 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121편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환난까지 면하게 해주신대요? 모든 환난. 또 읽어볼게요. 시편 73편. 지금부터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시편 73편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가까이 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왜냐면요,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따라합시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누구만 복이시래요? 하나님만 복이신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복이시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모형이자 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하나하나 보여준 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러면 시편 69편 18절, 시편 69편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따라할게요.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잖아요. 우리 영혼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주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이하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떤 건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어느 가정에서 엄마와 딸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은 아버지가 늦게 퇴근하실 수밖에 없다고 연락이 와서 엄마랑 딸이 같이 기도할 수밖에, 같이 가정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보통은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이 가정도 항상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정예배가 끝나면 그 딸을 위해 항상 기도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 예배가 끝나고 엄마가 딸아 일로 와, 엄마가 기도해 줄게 해서 엄마가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딸이 갑자기 아니야, 오늘은 내가 기도할래 이러는 거예요. 딸이 6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 왜? 아니 오늘은 꼭 내가 기도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기도해 하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무릎을 딱 꿇더니 하나님, 우리 아빠가 지금 운전 중이신데 우리 아빠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운전을 잘해서 무사히 집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데 한마디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10분 동안 하나님, 우리 아빠를 운전을 지켜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그래서 엄마가 좀 뭐가 이상해요. 뭔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 좀 이상하겠죠? 6살짜리 아이가 유나보다 한 2살 많나요? 3살? 1살 많나? 1살 많으니까 유나 같은 조그마한 아이가 무릎을 꿇고 막 아빠를 위해 포기달라고 기도하니까 이게 너무 웃기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기도가 잘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 예배가 잘 끝나는데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아버지가 퇴근을 했어요. 늦게 퇴근하신 거죠. 퇴근했는데 집에 문 딱 열고 오는데 이 아빠의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사색이 됐어요. 아니 여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 죽다 살아났어 이래요. 아니 왜요? 그러는데 내가 퇴근하는데 출장 갔다가 오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 큰 대형 트럭에 바퀴 하나가 빠져가지고 그 바퀴가 쿵쿵쿵 하면서 자기 차 앞엔 2차 조차 1차 다 박으면서 오는 거예요. 바퀴가. 여러분 엄청 큰 바퀴 뭔지 아시잖아요. 덤버트럭 바퀴. 그 바퀴가 쿵쿵 오는데 자기 차 앞으로 이게 슉 날아오는데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으아 하고 있는데 이 바퀴가 갑자기 자기 차 앞에서 풍 딴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풍 딴 데로.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아니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랬는데 나도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아내랑 같이 가갖고 차에 있는 그 차량용 블랙박스 기억나시죠? 블랙박스 알고 계시잖아요.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해보고 시간을 알아보는데 그 시간이 알고 보니 딸이 아빠를 지켜주세요 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 아빠를 지켜주세요. 우리 아빠를 살려주세요. 무사하게 집에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조그만 이 아이의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일부러 기도를 시키셔서 하나님이 청호천사를 통해서 그 덤프트럭 그 바퀴가 박아버리면 이게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가정이 정말 놀라워하고 간증하니까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일부러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는 가정들은 복 있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엔드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따라해 볼까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주신대요? 자, 복을 주시는데 8절에 따라할게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복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일부러 다 하나하나 해놓으신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 이런 축복 주시려고요.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시고 기도하시고 의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한다는 게 곧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내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의지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로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